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 지혜를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코헬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전도서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학자들은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저자라고 써있지도 않고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해서 전도자인 코헬렛에게 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넓게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지혜의 시가서 중에 지혜서에 해당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죠. 특별히 잠언은 규범적 지혜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모든 것을 준다. 그런 어떤 흐름,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그걸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욥기서는 욥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또 다가올 미래에 염려하지 마라. 결국 현재에 있는 삶에 집중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잘못하면 헛되고 헛되니여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헤벨이라서 헛되다. 잠시 또 공기 같은 것들, 안개 같은 것이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뜻으로는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유한함, 사람의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성,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러면 결국 전도서 얘기하는 것은 해 위에 있는 삶,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무슨 삶이냐? 해 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있는 지혜도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결국은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와 아직이란 말도 또 씁니다. 이미와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래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적 삶을
미래에 완성된 삶의 기쁨과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적 삶에 적용해서 산다. 이 믿는 이 삶이 좀 어렵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이미 이루어진 삶을 가져와서 지금 삶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어떤 것이? 해 아래에서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 헤벨, 유한한 인간이 이룬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익은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이트론, 남는 것, 어떤 걸 남기고 하는 인생이냐, 가치 있는 걸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올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 영원함, 창조의 세계, 올람과 헤벨. 올람은 좀 길고 영원한 거고, 헤벨은 한 세대처럼, 우리가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얘기를 하는 1세대, 두 세대 한 60년, 요즘은 좀 더 살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 잘 안 살잖아요. 그 짧은 세기가 인간의 세상이 바로 헤벨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보면은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며, 해, 땅, 바람, 강물, 바다, 이것은 사람의 한 세대보다는 더 길게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길게 간다는 것은, 영속적으로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땅과 하늘과 바람과, 이것은 영원한 것, 올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근데 사람의 세계는 유한해서 헤벨, 길어야 60년, 80년, 100년밖에 안 사는 짧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듯이, 강물이 아무리 많이 홍수가 나서 이게 범람하고 넘친들 바다가 넘치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다도 해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잠시라도 해도 그것이 잔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세가 이렇게 길긴 하지만 사람의 거기에 비해서 사람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처럼 이렇게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유한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의인어가 됐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강물이 흐르다가 피곤해서 좀 쉬었다 간다, 그런 말일까? 만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지혜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올람의 세계,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긴 호흡으로 가는 그 깊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다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다. 사람이 눈과 귀로 깨닫고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차를 우리가 좋은 새 차를 뽑잖아요. 새 차를 지금 뽑아도 지금 뽑으면 새 차가 맞는데 연말에 가면은 2002년식 해가지고 중고차가 돼요. 내년에 가면 또 새 차는 같은데 중고차가 된다면 이 피조색에서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헤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는 삶은 결국은 만족이 없고 헛되고 공허할 뿐밖에 없다.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공허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도, 지금의 핸드폰 내비게이션 있으면 다 나오겠지만 지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침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낭에 가져가서 배고프니까 가서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멀리 이동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관광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주로 탔대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늘 노인분들로 가봐야 지팡이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노인들하고 별로 재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 여행을 취소했다.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조금 우울한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 그렇습니다. 여행에 가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음이 잘 맞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런 친구와 함께 같이 간다면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허한 인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목표고 또 함께하는 동행자이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을 다 얘기해 줄게요. 교회 생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려면,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 안에 아니면 신앙생활 안에서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한 것,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 것이 참다운 친구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도 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나의 죄와 허물을 때로는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도 가끔 즐기기도 합니다. 등산도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풍요롭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음식도 식사도 혼자 식사하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면 너무 즐겁고 음식도 맛이 있고 더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기가 싫어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사람들한테 내놓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몰래 역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외로운 삶이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이루었던 것이 나의 행복을 계속 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이라고 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악인에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줍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에도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있듯이 슬픈 일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또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없어서 삶이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계속 움츠려져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이러한 삶일진데 해 위에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제하며 사람들과 함께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는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전도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코헬렛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외로울진데 해 위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삶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가련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희들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서 싹이 트고 또한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해서 정말 가뭄에도 가물지 않고 넘쳐나는 생명수 새 힘을 얻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